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65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네, 다 같이 읽자고 안 해주셔도 다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별내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네, 여러분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 말은 어떤 철학자의 말 같지만 인터넷에서 한때 유행하면서 떠돌았던 말입니다. 사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장난스럽게 말하던 말인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명해진 것이죠. 사실 이 말은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진지한 동기에서 나온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 안에는 인간 특성의 한 단면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가지고 가져도 또 더 가지려고 하고 오르고 올라도 또 오르려고 합니다. 실수하는 사람들이 또 실수하고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본다면 속이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그런 사람들을 타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은 우리 인간 역사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인류학과 사학 고고학과 그리고 과학 철학을 전공하고 런던에서 작가랑 언론인으로 일하고 있는 톰 필리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인간의 역사를 다루는 저서에서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인간의 흑역사, 부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과거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면 요식업 전문가인 백종원 대표가 여러 가지 골목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음식점 사장님들 중에는 시청자들을 화가 나게 하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그 백종원 그 대표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하라고 해놓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 식당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하는데 다시 가보면 해결책을 제시해준 대로 해놓지 않고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게을러져서 오래된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고 주방 청소도 주방 위생도 신경을 쓰지 않고 손님들에게도 무신경하게 대하는 그런 사장님들을 볼 때 백종원 대표나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화가 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마음 써가면서 식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줬는데, 새로 태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줬는데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 있는 모습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과연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는 큰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새기고 있는 사건,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살펴볼 말씀,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다른 민족 아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5번 말대답합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바로 왕을 찾아갔다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가도 자기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곧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들이 풀려나지 않을 것 같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철이 없습니다. 어린 백성들입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놀라운 기적과 함께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끔찍한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응답받고 병이 치료받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이래서 감사했던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웬만한 성도분들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을 풍성히 누렸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면서 악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기적과 구원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마도 미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걸 잊어버립니다. 얼마 동안은 감격하고 감사하다가도 어느새 다시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가는 차 속에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다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또 도둑질합니다. 도박하던 사람들은 다시 도박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그 은혜를 소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백성들을 걸음을 가르치시고 품에 안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내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입니다.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계속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선지자들을 욕합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거스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들이 가까워지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들은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셨는데 패역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시고 그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꼭 안아주셨지만 이 주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주의 백성을 어떻게 누가 그 상태를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은혜를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가 감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돌아가기를 싫어합니다.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백성이 끝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가자 외칠지라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주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이 주의 백성들은,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주의 백성들은 끝끝내 기어이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실 때 주의 백성들이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돌아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돌아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떨며 돌아온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셨지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왕에게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싫어하며 다른 임금을 섬기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18세기에 있었던 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한 유명한 목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의 한 탁월한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 믿지 않는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은혜의 방편 아래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보고도 아무런 지혜를 얻지 못했고 총명이 전혀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로 그들을 가꾸려고 무진 애를 쓰셨지만 그들은 쓰고 독 있는 열매를 맺었다. 그들은 언제나 멸망에 노출되어 있었다. 마치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항상 굴러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미끄러운 곳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언제 넘어지게 될지 미리 예측할 수 없다. 넘어지게 될 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넘어진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언제라도 지옥에 던져넣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들이 아직 넘어지지 않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탁월한 설교에서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자들의 상태를, 그 자들이 받을 심판을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주의 백성들이 아직 멸망하지 않은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지옥에 간다는 정죄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절망이나 낙심으로 몰고 가려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사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구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물론 그들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욕심이 끝이 없고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들이 잘난 것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멸망에 처하는 것을 결코 견디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들이 끝끝내 물러가고 애굽으로 도망갈지라도, 애굽으로 돌아갈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주의 백성을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타게 합니다.
무너지는 성읍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여기에 나오는 이 성읍들처럼 주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나서도 그 상태가 오래가는 것을 견디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임이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패역하여서 주를 배반한 이 백성에게 어떻게 내 아들이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원수나 배신자를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난으로 원수나 배신자를 만난 거 말고 진짜 원수나 배신자 말입니다. 그런 원수나 배신자가 없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원수나 배신자가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존재가 있으면 사람이 살아갈 동기가 생깁니다. 원수나 배신자에게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사람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인생을 전체 다 내던집니다. 그 목적은 복수입니다. 가끔은 용서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원수나 배신자를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나 배신자를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의 긍휼이 내 마음에서 불붙는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으신 분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 주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실수를 반복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갔던 죄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욕심으로 주를 멀리했던 주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싫어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소리를 내실 때 누가 그 소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택하신 자손들이 주님 앞에 떨면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장면을 호세아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상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확실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을 때 마태는 깨달았습니다. 선지자의 글이 여기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자 같은 소리는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울리고 있는 이 소리는 앞으로도 울릴 것이고 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도 정하신 날에도 울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노릇하는 어린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사랑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은 욕심이 끝이 없고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탐심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주의 백성은 주를 떠나 헛된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며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지만 그들은 끝끝내 물러갑니다.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들을 욕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같은 긍휼은
주의 백성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께서는 사자처럼 주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사자처럼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죄의 종로를 타는 것처럼 살고 있는 저 원수를 향해 사자처럼 부르십니다. 진노가 아닌 긍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호세아의 글과 같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또한 욕심으로 우상 숭배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수시로 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맹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끝끝내 물러가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힘쓰며 사자같이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죄인 부르실 때 나도 불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우리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